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6장과 5장 뒷부분을 계속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상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사명, 헌신의 내용은 세계 열방에 죽어져가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은 화해다라고 표현을 바꿔서 설명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중간에서 늘 그 둘을 화해시키고 또 해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만남이라든지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것도 은사라면 은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사람 입장을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사람 입장을 설명해주고, 그럼 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걸 듣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풀어지게 되고 해결이 되게 되죠. 이런 역할들인 겁니다. 근데 이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원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죄 때문에 이 관계는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이걸 중간에서 중재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근거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헌신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역할을 구약 성경에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신구약이 그 틀을 잡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 역할이 사신이다, 대사다라고까지 표현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여 사신으로서 그 화해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앞서서 지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구약 성경적인 입장으로 보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언제까지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 우리가 거주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적인 역할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신, 대사로 임명을 받았으니 우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삼는 거, 그걸 계속해서 집중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해내셨죠. 뭘로 완성을 해내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는 이제 누가 왕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개념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제사장적인 사명과 역할은 계속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헌신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화목과 화해시키는 그 헌신의 사명의 동기가 뭐냐, 또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은요, 그걸 감당하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 화목해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 하나 구원받기도 참 버거웠던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해하고 화목시키는 역할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나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고 중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여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바울은 찍소리 안 하고 그걸 은혜로 감당을 했어요. 자기가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고 내 능력이 이런 거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뭐가 이렇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뭐는 어떻게 했고 얼마나 했고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와보면 바울이 옛날에 내가 좀 어떻게 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자랑이 아니라 또 이걸 그렇게 얘기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또 대적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누가 알아줄 때까지 있어야지. 그걸 뭘 잘났다고 자기가 또 자기 입으로 내가 뭐 했네 이야기하냐고 이런 또 오해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바울 가짜네. 뭐 한 게 뭐가 있어. 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 그거에 대해서 또 대꾸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지나온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던 일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그걸 갖다가 대적자들은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참 스스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댄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자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청구해서 스스로 자랑하여 스스로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행동. 그래서 자천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스스로 천구해서 자랑한다고 될 일이냐 이렇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은혜스럽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 봐야 될 건 못 보고 봐서는 안 되는 것들 보면서 없는 것들 만들어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목해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헌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으니 이건 우리가 그냥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은요 죄송합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날로 먹는 직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날로 잡아먹히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의기소침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다운시키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화려한 직분이 아니에요. 정말 화사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된 일들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당했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대비하시고 결연하게 좀 또 여유 있게 이 일들이 내게도 닥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초월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를 추천하고 스스로를 천거했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자천이라는 말이 또 나왔지요. 근데 어디다가 자천을 해버렸느냐 하면 어디다가 추천을 해버렸어요? 고통에다가 추천을 해버렸어요, 자기를. 이게 이제 이 자천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종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을 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어디다가 추천을 했느냐 하면 5절에 그 고통에다가 나를 추천했습니다. 이거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자기를 그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요.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나를 추천을 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을 이 고통에다가 추천했어요. 야, 매맞음 사도 바울을 받아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매맞는 거예요. 야, 배고픔 네가 좀 받아라 하면 배고픔을 겪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겪은 일인데, 물론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건 아닌데 저희도 뭐 그걸 살피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아니 한날은 쌀떡을 보니까 쌀이 똑 떨어져 있네요. 이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기억에 제 사례비가 20만 원이었나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책정을 해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정은 해놨지만 있으면 받는 거가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시골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한번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시골이고 안에 구석에 들어와 있으니까 뭘 사러 나갈 수도 없고, 그 당시 교회 차는요 다 망가져가지고 시동을 걸고 5분을 나가면 히터 게이지가 하늘을 찔러요. 빨간 데로 올라가 있어. 이게 차가 터질까봐 가지도 못하고, 걸어는 나가야 되는데 걸어 나가면 한참 나가야 되고. 그때 참 이제 아이 하나 더 태어나고 예주 태어나고 막 이럴 때인데, 식구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게 목회로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굶으면서도. 부모님들 아시면 난리 나겠죠. 또 심지어 저를 아는 이들이 보면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겠죠.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그게 그 길이에요. 그 일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로 먹이시고 채우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경험했겠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 나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매만든 곳에다 추천을 했고, 그 복음이 나를 갇히는 곳에다 추천을 했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를 기억해 보시면 복음이 나를 감옥에다가 추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어려운 데다 추천하는 친구 여러분 사귀겠습니까? 지금 조금 편한 데다가, 화려한 데다가 좀 추천을 해줘야지. 감옥에다가, 매 맞는 데다가, 배를 고른 데다가 추천을 해놓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개념이 없으면 이 복음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나를 거기다가 추천을 했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가?
화려하고 인정받고 사도로서 존경받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 화려한 자리를 추천한 게 아니었어?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배를 곪고 난동 피우는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늘 갇혀 있었던 건가? 뭐 잘 몰랐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다가 추천하실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없어요. 누구를 탓한다거나 지나간 시간들을 번복한다거나 거기서 포기하거나 거기서 짜증내지 마시고요. 사람이 나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여기다 추천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복음이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 추천을 한 거예요. 복음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이 추천하신 거예요.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거기다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자리에다 추천을 했는데도 바울은 그것들을 감당을 했어요. 왜일까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게 6절입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다가 복음이 나를 추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나를 왜 이딴 데다가 추천을 해?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돼? 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여기다가 5절에다 그 고통의 상황에다가 추천받았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나를 거기다가 그런 어려운 자리에다 추천을 했을 때 자기는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자리에서 매를 맞으면서 갇히면서 난동 피우는 속에서 수고로운 가운데에서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깨끗함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배고프면 유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금전적인 유혹 들어옵니다. 권력의 유혹 들어와요. 그럴 때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지식과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힘드니까요. 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정된 게 20만 원인데 한 번 말씀을 배우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왕복 경비만 20만 원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밥값 뭐 이런 거 다 하면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게 채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붙잡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스스로를 자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지식과 그 고통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또 자비는 뭐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7절에 이제 자기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뭐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자기를 추천해준 어디예요? 어디로 추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고통, 아픔, 뭐 굶는 거, 뭐 자지 못하는 거 막
그 심각한 상황으로 자기를 추천한 그 복음을 그 상황에서 또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전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어려움 속으로 누가 나를 추천해 넣었어요? 복음이요. 복음이 나를 그쪽 어려움 속으로 추천해 넣었지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추천해 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역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자기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복음은 우리 성도들을요, 바울이 겪었던 이런 5절의 상황과 같은 곳으로 추천해 넣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극복을 하거나 빨리 피해가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다시 역으로 추천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추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전한다 그랬죠? 6절에 깨끗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 복음을 다시 그 속에서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멋진 인생, 정말 한번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아보고 싶은 인생, 복음이 나를 거기로 추천했으나 거기서 나는 한탄하거나 탓하거나 피해가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되려 나를 여기로 추천해주는 복음을 또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노라. 이게 화목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해시키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소망이 있어야 가능해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최후 승리,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걸 8절부터 10절이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 속이는 자 같을까요? 그 고통의 상황에서요, 고통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전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넌 네 밥도 네가 못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 쟤 생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거짓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산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막. 10절에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여기 근심, 가난 같은 게 다 뭐로 인해 오는 거죠? 그 5절에 매 맞고 갇히고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겪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들의 처지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는 이러한 최후 승리자와 같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와 본질이 드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8절부터 10절은요, 제가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시처럼, 근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가요, 마치 그 시와 같은 표현을 적고 있어요, 실제로. 서사시와 같은 시. 그런 시의 내용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멋있는지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5절의 상황을 겪어내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거기다 추천하셨어요. 여러분은 거기서 복음을 다시 추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요, 삶의 자리는 비록 5절일지라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이름, 또한 참된 자,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또한 기뻐하는 자, 많은 일을 부유하게 하는 자,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를 추천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을 내 이 상황에서 세상의 열방에게 다시 추천해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한날 여러분을 추천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추천할 것을 결단하면서 한날을 힘차게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